오늘은 하나님 나라 신정국가와 신정정치의 통치기본법인 십계명이 어떻게 형성되고 제정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언약은 율법과 성막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 성령과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신앙과 성경의 본질이요 초석이 되어야 교회와 지도자 및 성도가 일탈하지 않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성민이며 하나님 나라 기업이 되는 선민으로 선택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선언하십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고 하였습니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오라고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자 구름이 산을 가리고 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맹렬한 불같이 타오르고 모세는 40일 40야를 산에 있게 됩니다. 모세가 산에서 들이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며 백성들이 귀에서 금고리를 모아 아론에게 가져오자 황금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고 하자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습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진노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무서운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말씀하신 화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이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산 아래 있던 백성들이 승전가도 아니요 전쟁에 피하여 통곡하는 소리도 아닌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그 증거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모세는 아론으로부터 전우실상을 듣고 난 후에 백성들이 방자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하자 레위 자손들이 나온지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고 하자 이날의 백성 중에서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되었습니다.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고 간청하였으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시고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새 증거판을 만들기 위해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하시고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고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과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광채를 보고 모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도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하나님 나라 율법이 완성되었으며 최고의 완벽하고 완전하며 온전한 통치 기본법이 제정되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체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위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이 왜 필요할까요? 거룩한 목적보다는 유대인들의 현실적인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양치는 목자에서 왕이 된 다윗은 율법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찬양했습니다. 먼저 율법은 완전하다고 하므로 유대인들이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마땅히 가야 할 길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는데 완전하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스리는데 완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영혼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율법은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어리석은 유대인들을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도록 지혜롭게 한다고 하였으며 거짓말 잘하는 유대인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타락하고 부패한 유대인들에게 순결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맑고 밝은 눈으로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와 규례는 영원토록 정결하여 확실하게 의롭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금을 사랑하고 꿀을 좋아하는데 금이나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좋은 것이 율법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 이 율법을 통해 경계심이나 경각심을 갖고 또 율법을 준수하고 지키는 자들에게 상급이 크다고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우리의 흉과 허물을 깨닫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럽고 죄악됨을 말하실까요? 누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며 순결하고 의롭다고 할 것인가? 바로 율법이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들을 위한 인생의 길과 삶을 인도하는 가로등이요 표지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와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땅히 가야 할 길과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가르치는 교육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몸에 배어있던 종과 노예의식, 천한 민족 근성, 압박과 지배 속에 살았던 열등의식, 피지배 계급의 피해의식과 저항의식, 권력과 황금의 줄을 대고 살려는 충성의식과 사대주의 사상, 권력이나 돈을 쫓아가는 독립심이나 자주성이 없는 맹종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최하층 계급인 노예와 종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제가 무엇인지, 공무 집행을 하는 지도자가 무엇인지, 군인이 무엇인지, 외교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철학과 인생, 과학이나 학문이나 지식 등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오직 백성들은 숫자만 많았지 답답하고 무지하고 무력하고 통제할 수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모세만 쳐다보았고 답답한 모세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현대사에서 이런 모세를 만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모세를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물지각하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과 이성을 바탕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날 현실 사회도 그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갑자기 졸부들이 많이 출현하여 10억 이하의 재산은 재산으로 취급되지도 않고 그래도 100억 이상은 되어야 한다면서 재산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권력지향주의, 황금만능주의, 우월주의와 열등의식과 피해의식, 편향주의, 지역이나 학력, 연고 등으로 분파와 분열이 극대를 이루며 정치인들은 독립심보다는 친미, 친일, 친죽, 친북 등으로 프레임 속에 다투고 싸웁니다. 아마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왜 아래층에 사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시끄러운지 잠을 잘 수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백성들은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아우성대고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서 싫고 비가 안 오면 한해와 기근이 난다고 아우성이고 바람이 불면 좋겠다고 했다가 심하게 모래바람이 불면 너무 많이 분다고 불평하고 날씨가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눈이 오면 좋겠다고 했다가 많이 오면 많이 왔다고 원망하고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모세는 얼마나 답답했으며 하나님은 언제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줘야 하나요? 전쟁이 나면 전쟁에 경험해 보지 못한 종이나 노예들이 갑자기 군인이 되어야 하므로 하나님이 대신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물이 떨어지고 식량이 떨어지고 고기가 없거나 질병이 나거나 하면 광야에서 방법이 없으니까 모세를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애굽에 장지가 없어 우리를 사막으로 데려왔느냐. 애굽에는 물이 풍성하고 먹을 식량도 걱정할 일도 없었다고 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모욕스러운 발언인가요? 오직했으면 하나님도 이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했겠습니까? 기가 막힐 것입니다. 장차 저희 조상들과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 것인데 말입니다. 우리나라 일부 인사들도 친일, 친미, 친죽, 친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즉 친삼성주의를 해야만 국가와 국민의 미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일 그만두십시오. 친삼성주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국민들의 마음의 중심과 국가 경영의 핵심에 두어야 장차 마땅히 가야 할 길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모세를 통해 최고의 법령이자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율법을 선포하여 사람의 길과 사람이 할 일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불문법이 아닌 성문화된 그것도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과 율법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을 찾지도 의지하지도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려면 어떤 원칙과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죄인의 모습과 형상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막을 찾아가서 죄사함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죄임을 알게 하는 학문 과정이 바로 십계명과 율법 그리고 계명들입니다. 이는 의무교육이요, 강제교육이요, 필수교육입니다. 자유로운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먼저 자신이 죄임을 알아야 성막에 가서 피의 제사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고소, 고발하거나 소송해서가 아니라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자백하고 사랑과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성막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교육 내용은 현실 세상을 규제하고 통치하는 법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행실과 사고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관리하는 고도의 학문이며 교육이며 인격 수양의 방법이며 인생에 가야 할 길을 비추는 빛이요, 캄캄한 어두운 길을 걸어야 하는 답답하고 괴로운 내 인생을 발길을 인도하는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즉 영혼의 법과 세상법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를 잘 알 것입니다. 열처녀 모두 혼인잔치를 위해 등을 예비했으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을 밝힐 기름을 예비하여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등이 율법이라면 불을 밝히는 기름은 뜨거운 마음과 간절하고 절박한 소망에 불타는 성령입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율법과 계명은 천민이 양반되는 길이요, 노예나 종이 상위 지배계층이 되는 방법이요, 가난한 사람들이 졸부가 아니라 인격과 인품과 도덕적인 책무, 노블리세 오블리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요, 천민 자본주의가 아니라 선진 문화 국가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거나 쫓겨나고 박대당하고 내쳐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고 했으며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이라고 했으며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케 하려 함이로라고 했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 돈이나 금을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젖과 꿀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지키지 못하지만 완전하고 온전한 율법을 주셨는지 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완성했으므로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고 율법 무용론을 주장합니다. 율법을 마치 하나님의 숙제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완성했으니 십자가를 바라보고 교회에 충성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율법은 정죄와 사망의 법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나도 부끄럽고 타인도 부끄럽고 모두가 사망에 해당되므로 골치 아프니 아예 생각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겼을 경우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인관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동일 배상 원칙으로 보상을 해야 했고 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대신관계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성막에 가서 속죄제와 화목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피해를 받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 죄사함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께 속죄 제물인 짐승을 이끌고 성막에 가서 제사장이 입회하여 죄인인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에게 죄값을 전가하여 피를 흘리게 하고 대신 죽게 했습니다. 내가 흘릴 피를 대신해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고 나의 짐승 같은 가죽을 벗기는 대신에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죄를 지었던 내 몸 대신에 짐승의 몸을 찢고 모든 내장과 뼈는 성문 밖으로 버리고 찢겨진 고기와 살을 번제단 불구덩이에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죄인인 나는 번제물이 다 탈 때까지 번제단의 뿔을 붙잡고 나 대신 죽어가는 짐승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눈물의 회개와 간절한 용서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번제단의 불의 제사가 다 끝나면 죄인은 물두멍에 가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지난 죄를 다 용서받은 기쁨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죄에서 용서받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제사를 드리는 성막에 이상한 폐단이 있었습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고 용서받은 의인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빛과 진리를 상징하는 촛대와 생명의 양식을 의미하는 떡상의 떡을 먹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향단의 향기를 마시지도 못하고 지성소의 천사들이 수종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는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즉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참된 빛을 보고 생명 양식을 먹고 지성소에는 대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갔을 뿐입니다. 제사는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고 용서와 사랑의 제사를 마쳤어도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격려를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람인 제사장들과 죄인인 사람 사이에 제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직접 피를 흘리고 몸을 찢는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 죄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을 통해 가혹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불의하고 용서받지 못할 대역 죄인이라도 감옥에 수감되는 것도 아니고 짐승으로 제사만 지내면 되는 이상한 현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현상이 만성화되자 유대인들은 제사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위선적인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암흑기인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가면 하나님이 책망하시기를 너희가 눈먼 희생의 것으로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고 책망하시고 내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희 제사를 연락하겠느냐 하시면서 너희가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할지라도 너희 중에 하나도 받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너희가 내 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않도록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 일을 번거로운 폐단으로 알고 코웃음 치면서 도둑질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와서 제사 지낸다고 탄식을 한 것입니다. 결국 말라기 선지서의 말씀대로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대신에 새롭게 교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죄악의 심판인 사망이란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속죄를 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셨으므로 이제 더 이상 성막에 가서 어린 짐승들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율법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필연적으로 성막에 가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하시는 산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성막에 갈 필요가 없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몸이 되는 교회, 피와 살이 되는 교회에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시고 율법을 완성하였으나 예수님이 율법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으나 사람으로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으므로 예수님이 완성하셨으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율법도 정당하고 제사를 지내는 예수님도 정당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제사를 통해 구원받는 일도 정당합니다. 모두가 승리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인들은 죄를 용서하는 성막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에서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제 성막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곳,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곳,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을 기념하는 교회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기 위해 기도를 하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극악무도한 죄를 용서해 주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교회에 나가야 합니다. 율법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악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하고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고 완전하고 온전하며 흠이나 결점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9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는 말씀은 바로 죄인 선언 현장으로 모든 사람이 죄가 있으므로 교회에 나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율법의 목적이 죄를 심판하고 사망으로 인도하기보다는 사랑과 용서 후 교회로 인도하는 안내자요, 천국의 인도자요, 나와 동행하는 동행자와 같습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을 밝혀줄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 앞에는 의로운 자가 없고 모두가 죄인이므로 교회에 나가서 용서받고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율법을 굳게 여기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즉 율법으로 죄를 알게 됩니다. 피차 사랑의 비대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이 율법을 다 이루게 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교회에 나가서 죄사함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결국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있다고 하였으므로 유대인들은 성막으로 믿음으로 얻는 이방인들은 교회에 나가 죄사함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율법은 죄인을 성막이나 교회로 인도하는 길이요 빛이요 인도자이며 안내자이며 영혼이 어두운 사람들에게 영혼을 밝혀주는 이정표가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위로가 됩니다. 오늘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계명은 생명과와 선악과이며 두 번째 계명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과 율법이며 세 번째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생명을 통해 영생과 부활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과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안내하는 율법은 성막으로 인도하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계획을 주관하시는 성령님은 교회로 인도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4대 의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병역을 감당해야 하는 국방의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할 교육의 의무, 일을 해야 하는 근로의 권리와 의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납세의 의무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국민들의 사명이요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 천국에도 성도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의무입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이 계시나요 하고 누가 물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인격과 성품을 가져야 예수님이 내주 내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할 줄 알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인성과 인격을 가져야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너희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 의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가고 형제들에게 노하거나 욕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떨어지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맹세하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송사하는 자가 속옷을 갖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주어버리라고 하고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동행하고 누가 꾸고자 하면 거절하지 말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셨는데,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인성과 인격과 인품을 가져야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제물에 관한 하나님 나라 천국 교회를 세울 의무가 있습니다. 기도와 구제와 금식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신앙생활 기본 덕목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구별하기 위한 신앙생활의 세 가지 덕목이라고 합니다.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은밀하게 하고, 기도는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였으며, 금식도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기 위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했으며,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성령의 법은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위한 법이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공의의 공법입니다. 기도하는 나라, 나누고 베풀어주는 나라,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시고 율법을 두 가지 계명으로 축약하였습니다. 사랑을 마치 강제 규정인 율법처럼 지킬 수는 없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율법처럼 저주를 받는다고 하지 않으시고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비유로 설명하기를, 지혜로운 사람은 추초를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쉽게 무너져 버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은 사랑과 생명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음은 용서의 의무입니다.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너희가 사람의 과실, 흉과 허물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제자 베드로가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하고 묻자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무한정으로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들의 삶과 생활의 족쇄가 될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족쇄를 벗어난 영혼의 자유와 해방을 얻기 위해 용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은 생명과 평안의 영혼을 위해 살아야 할 의무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시고,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영원히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육신을 따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사는 사람은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는 자라.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속에 욕심과 욕망의 바람과 태풍이 불면 노아의 홍수 때처럼 휩쓸리게 되고, 바울이 담대가 지중해를 건너 로마로 갈 때 유라 굴라와 같은 광풍을 만나게 되자 배 안의 모든 화물들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겨우 목숨만 구원받은 것과 같습니다. 또 성령의 법은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의무입니다. 세상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또 자신들의 원수에 대한 보복과 복수의 수단으로 광폭한 법을 집행하지만 성령의 법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계획 속에 들어있는 마귀의 세력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영적 전쟁의 법입니다. 구약에서는 마귀란 단어를 찾기 어려우나 신약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강조되면서 마귀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전신갑주를 짓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신무장의 자세를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대적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귀는 성령을 대적하는 가장 악한 영적 대적자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대적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의무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강권적인 명령이므로 의무처럼 지켜야 합니다.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은 증인이 되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명령과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영혼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본받아 순교자의 자세로 증인이 되어야 마지막 심판의 상급과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영혼과 생명과 사랑과 용서에 관한 불문의 신비의 법으로 예수님의 인성과 인격과 성품에 관한 법이며 전도자와 증인이 되라는 법입니다. 우리들의 가장 큰 적은 원수처럼 보기 싫은 사람, 당신이 아니라 내 마음과 심장 속에 숨어있는 마귀가 가장 무서운 원수여 적입니다. 마귀들과 영적 전쟁에서 성령을 따라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위로가 됩니다.